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이 아니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시고 오늘도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 힘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글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똑같은 글을 받으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글 제목이 송구영신 열차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화요일 나왔던 문자인데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경자년 2020호 열차는 지금 363번째 역인 마지막 화요일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열차의 목적지인 종착역까지는 2개의 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각자 자리를 한번 둘러보시고 소지품들을 챙기셔서 내리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차에서 내리실 때 나쁜 보따리는 미련 없이 모두 버리시고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희망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는 꼭 챙겨서 신축년 2021호 열차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2021호 열차는 여러분들이 도착하시는 종착역에 대기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꿈과 희망을 안고 환승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호 열차는 믿음직한 흰소 열차이니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환승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객님들을 2021호 환승하실 종착역까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모실 것이니 부디 끝까지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2020년의 인생 열차에서 2021년의 인생 열차로 환승하는 그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2021호라는 2021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열차를 탑승할 때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차장으로 모시고 2021년의 인생 열차를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2021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과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송구영신인데,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 속에는 아주 중요한 2개의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이며, 그와 더불어서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소망 중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죠. 바로 우리가 2021년의 인생 열차를 믿음으로 잘 환승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익히 듣고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하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죠.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말을 지금 이 돌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 바로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부터 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베풀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에벤에셀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의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와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먼저 고백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도움의 손길이기도 하죠. 그 첫째는 뭐냐면 블레셋을 굴복시킨 은혜였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굴복했다는 건 항복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시 블레셋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당과도 같은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툭하면 쳐들어와서 아픔을 주고 툭하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번번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번번이 패하고 말았던, 정말 블레셋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같던 블레셋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블레셋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도 아니고 블레셋이 약해서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가 역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손길이요 역전의 손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역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이야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나중에 형들 앞에 오히려 큰 총리로 우뚝 선 요셉의 이야기, 무식하다고 놀림받았던 제자들이 오히려 초대교회에 뛰어난 지도자가 된 이야기.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의 은혜는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승리와 역전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전의 도우심을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 시작하는 2021년 한 해도 바로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뭐냐면 블레셋을 막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은 막으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하나님의 이런 막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러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풀었던 은혜는 뭐냐면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이것은 회복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단순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 승리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잃은 것을 찾게 하신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잃었던 것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잃었던 건강도 찾게 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잃었던 물질도 회복되게 되고 잃었던 믿음도 되찾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올 한 해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이 세우신 에벤에셀의 이 돌의 의미 속에 첫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벤에셀 독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거예요. 즉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 에벤에셀을 기억해라. 그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벤에셀과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농사철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굉장히 많았고 물살도 굉장히 셌어요. 그 강을 건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내가 그 물주기를 멈춰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믿고 그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갑자기 멈추면서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모두 다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별해서 12명이 각자 요단강 강가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가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돌을 세웠던 것처럼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었음을 알게 한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네셀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7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 이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벌써 이 4장에 에베네셀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이 에베네셀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의미는 여전히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7장에 나오는 장소와는 다른 곳이에요. 그것과는 다른 장소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같은 도움의 돌이지만 그 도움의 근거는 4장과 7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4장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했던 도움의 근거는 어디 있었느냐? 자신들의 야심찬 계획과 방법에 그 도움의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번번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자 한 가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변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불순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야망을 담고 있는 전략과 계획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방법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7장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때 그 도움의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블레셋에게 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대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라고 하면서 대부흥 집회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먼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큰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블레셋은 계속 점점 가까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지금 한가롭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가롭게 번제나 드릴 때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쳐들어오니까 빨리 구체적으로 싸울 전략을 짜거나 싸울 무기를 다 가지고 가서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가롭게 예배나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끝까지 해야 될 번제를 마지막까지 드렸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번제를 끝까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급하면 예배도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 급하면 기도 다음에 하지 뭐, 이거부터 하지 뭐라고 어떤 예배나 기도를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급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급해도 예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던 사무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도움과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사무엘이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는 예배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로 개입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힘으로는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던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큰 의뢰와 같은 것을 발해서 그들에게 정신을 혹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위대하고 감사해서 그는 에베넷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예기치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1년이 지났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큰 블레셋 앞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코로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 앞에 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레셀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바로 에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흔적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에벤에셀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떡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었느냐? 5,000명이요. 몇 강주를 남겼느냐? 12강주리요. 그래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2강주리를 보면서 맞아, 배부름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배고픔을 해결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그 강주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흔적이 바로 12강주리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누워있던 자리예요. 아마 그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이 자리를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지긋지긋했던 38년 된 그 자리 버리고 가라, 찢어버리고 가라, 이게 맞는 말인데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에베네셀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보면서 기억해라. 뭐예요? 맞아, 내가 전에는 저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걷을 수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걸 기억하고, 그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증표가 바로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도 20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만의 에베네셀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수술한 자국이 은혜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 이사한 집이 은혜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 낳은 자녀가 은혜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을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남기는 에벤에셀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제 도왔던 주님이 오늘도 도와줄 것이고, 어제 승리케 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그 에베네셀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인 에베네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증표인과 동시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소망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에벤에셀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승리를 경험한 후에 에벤에셀을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진정한 도움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에벤에셀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올 한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출발할 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갖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나를 지키시고 지난 한 해 나를 도우시고 지난 한 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승리 되심을 믿고 오늘 한 해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전가를 외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